네, 오늘은 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참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시리아에서 이 화학무기를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보도를 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중에서 이 9개월 된 이 쌍둥이 남매가 죽었어요. 그 화학무기를 통해서 가스를 마셔서 죽었는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그 어린 그 9개월 된 남매의 사진이 실려 있고 그 옆에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요, 이제 그 죽은 그 두 아이를 안고 오열을 하는 그런 장면이 실려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또 얼마 전에는 이 러시아 지하철에서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14명이 죽고 40여 명의 사람들이 부상을 당하는 또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그런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이런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요,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갑니다. 그냥 남의 일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일이 지금 내게 닥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행을 내 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남의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만 그저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 그저 이렇게 묻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이크 조금 조정해 주십시오. 예.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설마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믿으십니까? 예. 예수님이 정말 나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이것이요, 체험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인데 이것이 아직도 내 마음속 깊이 와닿지 않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 시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확신 가운데 주님 섬기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다. 이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도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지만 그러나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바로 나를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중요한 두 가지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전 700년 전에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오실 그 메시아를 생각하며 바라보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더 좁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구절은요, 죄 아래에 있는 지금 우리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나 스스로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양 앞에다가 다라는 말을 썼죠. 모두 다,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스스로 생명과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러면서 이 양을 들었는데요. 여러분이 성경에 양이란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런데 양에 대해서 두 가지 이미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미지는 좀 좋은 이미지입니다. 양순하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25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로 가르신다. 그래서 이 양에 속한 사람, 이 양의 이미지는 구원받은 백성, 염소는 좀 버림받은 백성, 그렇게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양은요, 어떻게 보면 좋은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양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우매한 동물입니다.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양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바른 길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도 그 바른 길을 놔두고 딴 길로 가는 것이 이 양입니다. 또 양을 혼자 방치해두면 그냥 혼자 그릇된 길로 행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갈 때요, 막 그냥 자기 혼자 그릇된 길로 막 잘못돼서 가기 때문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가 바로 양이에요. 또 맹수들이 지금 우글거리는데 그 앞으로 나아가서 뭣도 모르고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그러다가 잡아먹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 양은요, 굉장히 우매하고 어리석은 동물이에요. 그래서 이 양에게는 목자가 있어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면 양은 다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모두가 스스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절대로 찾을 수 없습니다. 내 나름대로 지금 좋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그 길조차도 잘못된 길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보기에는 이 길이 바라보이고 올바른 길인데 그일로 가면은 필경 사망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양들이 다 어리석어요. 여러분, 우리는 양 같은 존재인데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그냥 놔두면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자, 6절을 보시면 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6절 다시 보시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 보니까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갈 길, 그냥 내 멋대로 가는 거.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벗어나면 누구든지 다 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표적을 맞추지 못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지금 화살을 쏘는데 관역을 맞추질 못해요. 궁수가 저 앞에 관역이 있는데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막 몇십 발 쏘더라도요, 하나도 못 맞춥니다. 다 관역에서 벗어나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처럼 태어나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존재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죄인의 상태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된다는 거예요. 죄인이고 본성이 죄인이고 그 죄인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고 살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어 있어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지 짐승에게 먹혀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에 의해서 지옥에 끌려가게 되는 그런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이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우리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죄를 이야기하면요, 꼭 저 사람이 죄인인데 딴 사람을 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요, 이제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 교회도 5명의 학생들이 세례를 받는데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해요.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문답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 그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님의 이 시어머니도 함께 문답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생각하니까 좀 불안해요. 이 시어머니가 연세도 좀 많고요. 이제 예수 안 믿다가 이제 교회 다녀서 믿게 되었는데, 그런데 꼭 실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이 세례문답 하는 과정에서 좀 미리 이 시어머니에게 이 사전 교육을 했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했냐면, 어머니, 이제 목사님이 정말 다음 주에 문답을 할 때 중요한 질문을 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어머님은 그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얘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그러마. 걱정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날이 돼서 교회 갔는데 이제 문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중요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러자 이 시어머니가 갑자기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고 뭐라 그러냐면, 내 며느리 때문에, 내 며느리제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돌이킬 수 있고 회개하고 거기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본문의 6절을 읽으실 때 이 우리라는 말 대신에 이 나라는 말을 넣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낌이 확 다르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말을 넣고 우리 다시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다르죠? 우리라는 말로 넣고 읽을 때와 나라는 말을 넣고 읽을 때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바로 이 본문에 나오는 양이에요. 내가 바르고 정말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고 구덩이에 떨어져 죽던지 짐승에게 잡아먹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셨도다. 내 죄의 문제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양 같아서 나 혼자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내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그 시선이 십자가로 향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만이 바로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 이것을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2000년 전의 십자가인데 온 인류를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더 좁히면 그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셔야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이것이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 그러면서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빼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요, 우리가 두리뭉실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사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은 다 괜찮고 나 혼자 죄인인데 그 나 혼자,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5절을 보십시오.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우리라는 말 대신에 나라는 말을 놓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우리에게 더 깊은 은혜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이것이요 내 속에서 고백이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제대로 믿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힘은 사실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정말 양처럼 방황하며 정말 구덩이에 빠질 수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그 한 사람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실을 믿고 체험하며 나아갈 때 여기서 강력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세요.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데, 그런데 그런 분이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꽉 붙들고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같은 고백을 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복음 전하면서 수많은 어려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힘에 의해서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다 뚫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같은 원리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바울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요 바울에게 엄청난 은혜를 가져다 주고 강력한 힘을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설교 시간에 막 열변을 토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서 막 열변을 토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그 성도님들이요 좀 얼굴이 좀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별 감흥도 없이 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갑자기 저 뒤에 있는 한 노신사를 앞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시라고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신사가 갑자기 강대상에 서더니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들이 친구와 함께 바닷가에 물놀이를 갔는데 근데 그만 팔을 잘못 찢어가지고 이 파도에 휩쓸려가지고 지금 빠져 죽게 생겼어요. 지금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목격한 이 아버지에게 구명조끼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요 이 구명조끼를 누구에 던질까 지금 막 여러 생각이 지금 스쳐 지나갑니다. 이 구명조끼를 만약에 내 아들에게 던져버리면은 아들은 살지만 그 친구는 죽을 텐데, 또 반대로 이 구명조끼를 그 친구에게 던져버리면 내 아들이 죽을 텐데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데 어떤 생각이냐면, 내 아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 내 아들은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갈 거야. 그리고 내가 나중에 다시 천국에서 내 아들을 만날 수 있어. 그런데 그 친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지금 저 친구가 죽게 되면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지는데,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요, 그 구명조끼를 던지는데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그 친구에게 구명조끼를 던져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친구가 구명조끼 입고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아들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바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이 두 명의 젊은이가 그 노신사를 찾아와가지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저희들이 들으니까 그 얘기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야기니까 그렇지 실제로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제로 그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신사가 조용히 그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교회의 젊은 목사님이 바로 그 살아난 친구이고 죽은 사람이 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그 젊은이들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열변을 토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가 내 스토리로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살리시려고 구명조끼를 우리에게 던지시고 예수님을 그냥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돌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그때 그 무리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가사가 어떻습니까? 가사가 이렇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을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예수님 못 박은 무리들이 누구입니까? 로마 병정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피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 내 죄를 씻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또 여러분, 2절이 어떻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주님 눈물로 기도했네. 귀중한 그 보배 피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 로마 병정의 죄, 그리고 유대 종교제의 지도자들의 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해쳤지만,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흘린 그 귀중한 보배 피, 결국 누구를 위해서 흘렸다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여러분, 마지막 절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때 구원을 이루셨네. 마지막 피 한 방울 나를 위해 흘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으셨네. 십자가상에서 그 마지막 피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면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거 바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여러분 기억하시며 감사하시며 우리 모두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며